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좋은 하루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하나님 크고 작은 어려움 혹은 크고 작은 시련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시련 앞에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의 삶을 후회하고 또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시련과 고난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서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지혜자나 혹은 선구자들은 대개 비슷한 결론들을 내렸습니다. 그 비슷한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은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삶은 고단하다. 결코 삶은 항상 기쁠 수가 없으며 삶에는 항상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항상 역설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고통이나 시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고난으로 인한 분노로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 또한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견디며 그것을 극복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처럼 시지프스라는 인간은 대단히 영악한 인간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인간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꾀를 내서 저 세상에 올라갔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존재가 이 시지프스입니다. 그 벌로 시지프스는 영원히 돌을 굴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산 밑에서 돌을 굴려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는 너무 뾰족해서 그 큰 바위가 그 위에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그 큰 바위가 꼭대기 위에 세워지면 그의 벌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힘들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돌이 산 꼭대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지프스는 그 돌을 잡으러 땅 밑에까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돌을 잡으면 다시 또 산 꼭대기까지 굴려서 밀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산을 내려갈 때에는 평탄하고 형탄한 것 같고 평안하지만 다시 그 돌을 굴려 산 비탈길을 거슬려 올라갈 때에는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지프스의 이런 고난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저승의 신인 하데스를 속였기 때문이고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범죄했기 때문에 받은 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삶에만 고통이 운명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는 그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운명입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고 관리했다고 나에게 병과 노화와 죽음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은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것 또한 아니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에 있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사람을 찾아올 때의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세상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특별히 좀 정의롭다는 사람들 혹은 공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사회 제도라든가 혹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분노나 증오는 때로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이 콜로라도는 이 총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1999년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3년 뒤 2012년 오로라의 극장에서 이 총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 작년에는 이 볼도 킹스퍼에서 또 총기 사건이 있었죠. 이들이 특별히 악하냐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은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세상을 향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증오와 분노의 이면에는 세상에 악이 넘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어떤 이들은 분노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선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죠. 또 다른 반응은 어차피 삶에 고통은 운명이니 오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고통이고 저래도 시련이니 차라리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자. 고통을 외면하고 시련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이 고통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잊어버리게 되니까 마약을 하게 되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술과 마약과 이 도박에 빠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도박을 하면서 내가 밤새 결단해서 도박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도박을 하다 보면 밤새는 것이고 이틀, 3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죠.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을 쾌락이라는 것으로 덮어서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고통과 시련 앞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혹은 분노로 반응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삶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래도 저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무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삶은 허무하니까 그냥 별다른 성취도 없이 별다른 무엇을 이루는 것도 없이 그냥 허무함 속에서 빠져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시대의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에 빠져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기 어렵고 열심히 살아도 좋은 직장 갖기 어렵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열심히 해서 하나 이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고 오직 인터넷 속에서 자기만의 가상 공간에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앞에 또 다른 반응이 있는데 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이 삶의 고난, 시련 이것들이 싫어서 이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지요. 지금
이 자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자살률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항상 1위 아니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자살이 대단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유약한 거예요. 시련과 고난 앞에 이것을 뚫고 나가기보다는 어차피 시련은 또 올 것이고 또 고난은 또 올 것이니까 그냥 여기서 삶을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하루하루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런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을 더욱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단순히 극복함으로 삶의 어떤 승리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 기도의 응답을 떠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떠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위로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욥은 얼마든지 고통과 시련 앞에 분노로, 증오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쾌락에 빠져 술과 마약으로 그냥 삶을 낭비할 수 있었고 혹은 허무주의에 빠져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죽음을 찾고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반응을 그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에는 분노도 쾌락도 혹은 허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인 욥기서 3장은 욥의 탄식과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시를 지었던 것처럼 욥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뒤에 위치한 38장부터 41장에서 바로 욥의 이 탄식과 질문에 답변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욥은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이미 이겨내고 있는 것이고 그의 믿음이 이미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가시와 같은 어려움일 수도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만나든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바로 그 기도가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보호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며 기도를 쉬지 마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숙여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가 기도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이 하나님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정시로 또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함으로 희망함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중보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시련 앞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글로리 교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삶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가운데 울리는 교회, 하나님 그러한 기도에 앞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기도임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